2022년 11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제물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입니다. 어린 숫소는 속죄제로 드렸고 순양 둘 중 하나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제 순양 한 마리가 남았죠. 마찬가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도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본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로 한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건 약속이니 변할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쌍방간의 피로 맺은 언약은 그 어떤 약속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피를 왜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일까요? 일단 성경에서 오른쪽은 언제나 긍정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의 양을 의로운 자라 칭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옳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옳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긍정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귓뿌리와 손가락 엄지와 발가락 엄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부위는 신체의 끝부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귓뿌리는 머리의 끝부분이고 엄지손가락은 상체의 끝부분이며 엄지발가락은 하체의 끝부분입니다. 몸의 여러 부위의 끝부분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사람 전체에 피를 바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바르는 행위는 성별의 행위이니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귓뿌리에는 소유에 대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희년이 되면 종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고하고 자기 집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종이 그 집에 종신토록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죠. 제사장은 사실 그런 존재이죠.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것만으로 살도록 했죠. 마치 주인의 집에 예속된 종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모든 것을 구별해서 듣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겠죠. 손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손이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만 터치하고 다른 것들은 만지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죠. 발가락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발이므로 다른 곳으로 가는 발걸음을 삼가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성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피와 함께 관유를 뿌리는 행위도 바로 기름 부으심, 성별과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양의 피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순양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순양의 특별한 부위를 구분하는데요.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택합니다. 기름은 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한 부분이죠. 그리고 콩팥은 생명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콩팥도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을 했죠. 그리고 소제물로서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로 삼습니다. 요제의 요자는 흔들다는 뜻입니다. 태우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흔드는 것도 제사에 포함되죠. 그 흔든 소제물들을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같이 태웁니다. 소제물은 이렇게 그것 자체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늘 번제물과 함께 드리죠. 그것은 소제물이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단의 식양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제단은 그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고 재가 밑으로 잘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행여 작은 소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물 밑으로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구별된 제물이 더럽혀짐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었죠. 그래서 번제물 위에 올려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물인 순양의 특별한 부위는 하나님의 몫이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위들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위들도 요제 형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된 후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죠. 요제로 흔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실제로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소제물, 즉 떡과 과자와 전병을 요제로 삼으는 불살랐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죠. 많은 떡과 많은 과자와 많은 전병 중에 하나씩만 골라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서는 거제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자는 들거자입니다. 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형식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요제와 거제를 거의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제도 제물을 흔든 다음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고 거제도 제물을 들어 올린 다음 제사장의 몫이 되도록 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제물은 요제나 거제물인 것이죠. 요제는 이것을 제사장이 먹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거제는 들어 올려 하나님께 드린 다음 들어 올렸던 것을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행위입니다. 28절에는 이것을 화목제 제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이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로 죄를 용서받고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물만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을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죠. 저는 성찬을 진행할 때 예수님의 몸인 빵을 높이 들었다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도 높이 들었다가 내리죠.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 위에 우리의 삶도 소제로 얹어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소제물인 우리는 예수님 없이 드려질 수 없는 제물이기에 예수님의 제물 위에 우리를 얹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빵과 포도주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 제물은 예수님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린 제물도 함께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아론의 위임식을 생각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위임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 귀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손을 성별하여 오직 주님께만 충성되기 원합니다. 발을 성별하여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만 걷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음으로 주님께 드린 몸 다시 생명으로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화목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화목제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이렇게 성만찬적인 삶,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이웃들에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